사람의 삶의 큰 변화는 어디에서 올까요? 대단한 것에서 사실은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어떤 작은 생각을 우리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한 시대일수록 어떤 인생의 본질, 이 담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같은 상황이라도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태도를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저마다 가지는 반응과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 왜 그런 겁니까? 같은 사람이고 인간인데 그 사람이 인생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더라라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라는 그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어떤 삶의 태도, 반응이 다 각각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한 두 가지로 크게 좀 나누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라는 그런 것이 있고, 아니면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라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게 다른 거죠. 무엇을과 어떻게입니다. 전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고 후자는 보여지는 것, 지금의 내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지금의 어떠함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단지 과정일 뿐이니까. 그 목적을 완전히 이룰 때에는 지금의 수고와 힘듦은 보상받을 것을 믿으니까. 그러기에 그 목적을 위해서는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켜나갑니다. 이게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이죠. 반면에 어떻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미래는 모르겠고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만 열중을 하는 거죠. 지금이 행복하면 행복한 것이고 지금이 불행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포기하기 어렵고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아동들을 위한 이 동화에는 뭘로 비유합니까? 개미와 배짱이 삶을 비유를 하죠. 개미처럼 겨울의 동면을 위해서 아니면 내년의 삶을 위하여서 지금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미루고 오늘을 땀을 흘리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개미와 같은 인생이 있는 반면에 배짱이처럼 미래에 있을 삶보다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요즘 시대에는 확실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죠. 저마다 다 기호가 다르니까. 요즘은 배짱의 삶을 더 선호하는 그런 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내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어진 삶을 그냥 나는 행복하게 그냥 살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살든 내일을 살든 내년에 살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의 삶을 사는 목적이 뭔가,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이 혼란할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항상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본문이기는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또 쉬울 수도 있죠.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언젠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에는 이 본문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본문의 무게가 중압감이 크고 가볍지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천천히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시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가,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이런 말씀이 여러분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그들에게, 그들은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헌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이념으로 세워지는 나라, 모든 불의와 악행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쏟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본문들을 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죠. 17장 20절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이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때, 우리를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로마의 압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대체 임합니까? 그들은 그 날을 위해서 살아온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해방시킬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때를 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질문한 것도 그거죠.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17장 20절에 보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네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데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겠느냐라고. 네 심령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가? 예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안에 네 심령에서부터 네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장 우선시 여기고 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면 이 세상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17장 22절을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신 그날을 볼 수 없을 때도 보게 되지도 된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17장 25절에 분명하게 내가 말해줄 수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 또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다시 올 테니 항상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거짓과 불의로 어그러지고 혼란에 빠진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때가 속히 오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고 세상은 더 불의가 판을 치고 악한 자가 더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기도를 그만하고 싶은 심정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은 언제 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불의가 펼치고 이 구조적인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언제 이렇게 새롭게 회복하실 겁니까? 라는 그때에 낙심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 오래된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이 있죠. 가사를 보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의 어머니의 아버지들이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니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 아니라면 그냥 다 내던져 버렸을 텐데 그 신앙 붙들고 살아가는데 손도 떨리고 몸도 떨립니다. 그럴 때 이런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일 일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이 두렵고 떨리는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계속 그 길 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 구하면서 여러분 찬양하며 불렀던 여러분 찬양 아닙니까?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가도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 떨리는 내 손 붙잡아 주셔서 계속 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만큼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힘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휩쓸려 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신앙 하나 지켜나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끌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가야 되는 겁니다. 끝이 없어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주님 흔들리는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 길 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결단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낙심하며 여러분 그런 신앙을 중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라는 불신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도 힘이 들고 시험에 들고 미련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많은 그런 인생의 길 가운데 네가 낙심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그 나라 가운데 네가 겪는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그 가운데 근심 가운데 낙심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이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입니까? 2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을 설명하기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도 사람의 시선도 상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지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진 사람,
자신의 자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인 거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말의 양심도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도 없는 사람, 힘과 물질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한 과부가 있습니다.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약자 축에 들어가 있는 사람, 누군가 폭력으로 힘으로 누르면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사람, 그런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라고 졸랐다. 이 루터가 번역한 독일 성경에도 이 원한을 권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그러므로 과부가 지금 재판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 아마도 과부는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정당하게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에 지속적으로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그런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저는 부당한 대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과부라고 해도 이렇게 재판에서도 차별을 하고 내 권리를 빼앗아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이것을 날마다 여러분 재판관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부의 요청에 재판관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4절 5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처음에는 이 재판관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공정한 법 집행보다 사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는 군침을 돌게 할 만한 뇌물도 없습니다. 뒤를 돌아봐 줄 만한 세력가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판관이 여러분 이 청을 들어준 이유가 뭡니까? 이 번거롭게 하다라는 이 헬라의 의미는 단순히 성가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 즉 그 일 때문에 다른 정상적인 삶을 얼물에 점령할 수 없게 하는 타격을 주는 것을 이 번거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쓰는 겁니다. 그만큼 과부는요 집요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의탁할 데가 없는 이 여인으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절박하면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덤벼드는 겁니다. 비빌 언덕이 없고 절벽 끝에 서게 되면 고양이도 호랑이에게 덤벼드는 법 아닙니까?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아마 매일 와서 소리를 지르고 통곡하면서 그곳이 떠나갈 듯 외쳤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이 여인이 부당한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요 매를 때려서 쫓아내겠죠. 근데 그렇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 이 여인에게는 정당한 권리이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물렀을 뜻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니까 이 재판관이 한 발 뒤로 물러서죠. 이 여인의 권리를 다시 찾아줍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렇다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해결이 되는 것을 결론을 맺게 되지만,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뭘 들으라고요? 재판관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무엇을 듣고 확인해 보라는 겁니까? 과부가 끈질기게 요청함으로 그의 간청은 해결되었지만 그 간청을 들어준 것이 재판관이 감동을 받아서 변화되었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지 자신의 업무가 방해가 되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들어준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한 재판관은 또 제2의 제3의 과부에게도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불의한 재판을 해나갈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이다라는 거죠. 집요하게 내 권리를 찾았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은 또 다른 제2의 제3의 과부에게, 그런 약자들에게 그 권리를 빼앗아 버리는 일들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게 세상이다라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믿음으로 사는 너희들을 위협하고 힘들게 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의 권리를 찾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너희들은 포기해서 되겠냐라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너희들을 가로막고 있고 구조적인 이 악에서 그것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데 너희가 기도하고 그래서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도 이 세상은 그렇게 여전히 너희들을 힘들게 할 텐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겠느냐는 거죠. 아무리 세상의 힘이 강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시겠느냐?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속히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백성이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신앙으로 봉사하고 헌신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신앙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다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기에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마지막 이 문장이 우리 가슴을 떨리게 하죠. 주님의 걱정이 뭘까요? 내가 다시 와서 이 폐역한 이 사회,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시고 오시면 다시 오시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죠. 예수님의 걱정은 그게 아닙니다. 과연 내가 다시 왔을 때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 길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고 있는 그들을 보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걱정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걱정을 오늘 우리를 향하심이잖아요. 여러분의 신앙하는 하루의 삶 기도하는 그 하나하나가 주님께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의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걱정은요, 과연 이 험하고 이 길을 끝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은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걱정.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내가 멸할 건데 그 땅에 의인 10명을 찾아내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결국 소돔 땅은 멸하였습니다. 의인 10명,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그 땅을 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나라를 살릴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됨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그 기도를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의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이라 여기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 멈추면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도 중단된다는 것을 여러분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이러면 신앙에 비장 가지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신앙 놓아버리고 기도 놓아버리고 말씀 놓아버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소원해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멀어진다라는 이런 비장한 마음으로 이런 기도할 때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이 나라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상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상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상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니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